오늘도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한번 쭉 읽으면서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깊게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은 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얘기하는 칭의, 오직 믿음, 이 칭의 교리를 이 5장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칭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성인가, 어떻게 유익을 주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고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럼 언제 칭의가 이루어졌는가, 칭의의 시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칭의가 어떻게 어떠한 원리로 칭의가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은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칭의를, 그 칭의가 어떤 유익이 있고 이 칭의는 언제 일어났으며 이 칭의의 근본적인 원리, 그 칭의가 왜 우리가 구원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로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그러므로라고 지금 바울이 시작을 했는데 이 그러므로는 뭘 받은 얘기일까요? 자,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자, 칭의는 이러이러한 유익성이 있다. 우리 한번 잠깐 바울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1절에서는 뭘로 얘기했냐면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칭의가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하나님과 화평을 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질이 된다는 얘기죠. 이 칭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 환난이 있지만 결국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의 칭의의 유익성을 1절에서 5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이 칭의가 그러면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6절서부터 우리가 11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칭의는 이러한 유익성이 있고 칭의는 이렇게 이때에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연결해서 접속사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걸로 바울은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말씀을 좀 조목조목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그러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절에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율법은 우리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주제로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수를 하지 않으면 내 얼굴이 지저분한지 안 한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이 없었을 때에는, 세수를 안 했을 때 내 얼굴이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걸 알아요. 알게 돼요. 그래서 세수를 합니다. 거울의 역할이에요. 거울이 그걸 알게 합니다. 내가 지저분한지 안 지저분한지를 보여줘요. 그게 율법입니다. 거울이 잘못한 거 없지요. 거울이 무용지물하지 않지요. 거울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세수를 하지 않은 내 얼굴이 지저분하다는 걸 보이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대요.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 시대 때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들은 죄를 안 졌습니까? 아니죠.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이게 죄야 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를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뭘 얘기하죠? 원죄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대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그 범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과연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러한 자들까지도 전부 다 어떻다고요? 14절에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이렇게 표현이 되었단 말입니다. 원죄를 얘기하죠. 여러분, 원죄를 얘기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억울해합니다. 내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 억울한 생각이 들지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졌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의 전제가 뭐가 있느냐면 나는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내면적인 나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바울은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게 뭐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건 모든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건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망이. 사람은 죽습니다. 왜요? 이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덴의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담과 같이 그 똑같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인이 아니야.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관점에서. 그런데 너 죽잖아. 사망이 너에게 명령하잖아. 너 죽으라고. 인간은 죽는다고.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요. 그냥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이 불교식 논리로 크리스찬들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다 죽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죽는데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과의 그 넓은 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칭이라는 겁니다. 칭의.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음은 근원적인 우리의 슬픔이 될 수 없다. 인간이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하는 부분들은 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이것만이 소망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이 죽음의 원인이 뭔가? 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물리적으로 나이 먹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이 죽음,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의미는 다 포함을 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몸이 죽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다는 건 바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예요. 영원히 살 존재예요. 그분과 우리가 단절되지 않고 그분의 모양과 속성대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는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담의 그 죄가 나에게 오는 것이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 있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죽잖아. 왜 죽을까? 너의 죄 때문이야.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너는 영원한 사망이야. 바울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아담과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네가 죽는다는 것은 너는 아담이 범죄한 그 원인과 그 결과와 그 배경으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너 역시 죄인인 것이야.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걸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 AD 5세기하고 6세기 거의 200년 동안 이 교리 하나 때문에 200년 동안 싸웠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교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로마가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동로마에서는 기독론, 동로마 교회에서는 기독론, 삼위일체론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서방 교회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방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성품도 훌륭하고 신학자였고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누구하고도 친했냐면 아우구스티누스하고도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대화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교리도 의견을 나눴어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펠라기우스가 어떤 교리를 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사람은 원죄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죄론이 되려면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완전 부패입니다. 인간의 완전 부패성.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완전 부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에는 죄가 일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라는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준다면 그 한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의지로 충분히 이성을 가지고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봤을 때 아니거든요. 인간은 완전 부패한 존재고 인간은 죄에서 양산된 존재라고 어거스틴은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여자와 간통을 하고요. 그것이 들킬까봐 그래서 임신을 시키고 그것이 들킬까봐 남편을 죽입니다. 왕이 휘두를 수 있는 모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잔혹하게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어머니 모태속부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그냥 음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죄를 범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펼쳐진 죄들이 아니라 본질 자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양산해낼 수 있는 죄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담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아주 조목조목 하는데,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담처럼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죽는 것은 이미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왕은 명령하는 존재죠. 근데 그 왕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망을 명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범죄, 우리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과 같이 똑같이 안 했을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해서 다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가 그러한 죄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죄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다 죽는 것을 보면 죽음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나 반전을 얘기합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앞서서 아담을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바울은 15절로부터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의 대표성이에요. 이 예수님이 15절의 중반쯤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근데 이 선물이 뭐냐 그럼 16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은사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범죄한 한 사람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사망이었다면 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의롭다 하는 쪽으로, 다시 말하면 칭의를 주실 수 있는 것으로 한 사람은 그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은 사망에 이르렀어요.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는 은혜를 가져오셨다.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표현됐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아담은 불순종을 가져왔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칭의를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오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전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형은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도록 그 결과로서 한 모형이고 한 대표성을 가진 존재고 대표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칭의로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상징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상징은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칭의에 의해서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상징성을 가진 아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이 상징성으로서의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나의 이 목사의 죄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그분이 예수다.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을 너무나 진지하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이스라엘 청년안의 죽음이 어떻게 나하고 연결이 되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을 했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모형론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아담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상징성으로 아담이 대표성을 가졌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모형론을 이걸 공부했을 때 아하, 이래서 이게 가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온 인류의 죄악이 아담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거기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이해하든 못하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다 죄를 지었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생각을 해요. 이게 뭐죠? 대표성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모형적인 측면의 대표성을 얘기하는데 그 대표로 구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두 번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표성을 가진 존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성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G7 무슨 뭐 유럽 순방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사인을 합니다. 그건 대통령 개인의 사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사인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가서 사인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사인한 것은 당신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이걸 깨달았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젊은 청년의 죽음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한 게 바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영원히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몸도 죽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완전한 사망, 그렇게 살도록 갈 수밖에 없게 만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담이었다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찾아와서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길 원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왕이며 기묘자고 모사다.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그 대표성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켰던 바울의 이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로마서 5장을 읽을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어렵고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항상 로마서 5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의심이 들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이 들었던 그 초창기 시절, 이 대표성을 생각했어요. 죄에 대한 영원한 대표성 아담, 구원에 대한 영원한 대표성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 칭의의 원리를 지금 이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17절서부터 좀 디테일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7절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죽는 것은 사망의 왕인 사망이 우리를 죽게 명령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아주 간접적인 표현을 바울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왕노릇하는 그 존재 때문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그래서 다 죽는데요.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포함한 죽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무슨 뜻입니까? 산다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크리스천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바울과 베드로의 표현이지만 맥이 통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하고 보니까 칭의에 의해서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을 때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살았다는 얘기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성을 의미하죠. 대표성을 얘기하죠. 한 사람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또 설명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 사람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우리를 정죄받도록 만든 아담이 한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이 역으로 한 사람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게 뭐죠?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성을. 범죄에 대한 대표성으로 아담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17절, 18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대비시켜 놓고 있죠. 또 상징성,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또 상징성으로서의 대표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다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율법에 대한 얘기 나오면 헷갈려하는, 굉장히 해석하기에 난해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죄짓게 하나? 죄를 더하게 한대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율법이? 아주 성경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조차 없을 때, 그냥 이 말씀만 읽었을 때 오는 첫 번째 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연결이 안 돼요. 20절하고 21절은.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는 것이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났다? 은혜가 넘쳐나려면 죄를 져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까? 초창기 때 제가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했던 구절이 바로 이 20절과 21절이었습니다. 이렇게 20절에서 얘기를 하시고 21절에서는 또 앞에서 대비시켰던 것처럼 또 대비하는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어려움을 겪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이. 자, 한번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는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3, 4일 하루 이틀 세수를 안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되게 지저분함을 봅니다. 그 전까지는 지저분한 걸 몰랐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면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얼굴은 깨끗했습니까? 아니죠. 거울을 보니까 지저분함을 알게 된 것이죠.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지저분함을 몰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죄가 더해졌어요.
지금 이걸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율법이 들어와서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지저분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 행보가 뭡니까? 세수를 하겠죠. 내 얼굴이 지저분하구나. 더럽구나. 거울을 보기 전에도 더러웠어요. 근데 몰랐어요. 거울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내 얼굴이 지저분함을 알게 됐어요. 죄가 더해졌어요. 그 다음 행보는 더러움을 깨달은 만큼 얼굴을 씻겠죠. 세수를 하겠죠. 그럼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그 깨끗해지는 그 기분.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막 졌어요. 죄가 아닌 죄인지 모르고 졌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와서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난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그런데 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회를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 감격,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지저분한 걸 알게 된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참 어려운 책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만 하면 이 로마서는 많은 성현들이 얘기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을 보석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다라고 표현될 정도의 로마서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주신 책입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바울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해석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칭의가 어떤 유익성이 있고 언제 칭의가 일어났으며 이 칭의가 뭐냐면 하고 5장을 통해서 칭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지금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 율법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았던가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도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알게 됐는데 칭의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20절은. 그러고 나서 21절에 또 한 번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서부터 5절까지는 이 칭의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소망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나지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그 문제를 해답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체가 소망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칭의의 유익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그 사역들,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자, 이것은 이 칭의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도대체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담을 등장시키고 아담의 그 대표성, 죄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심으로 은혜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오면서 바울은 여기서 20절에서 율법의 엄청난 기능을 쓱 집어넣습니다.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는 다 죽어요. 몸도 죽고 하나님과의 단절, 이 무시무시한 죽음, 진정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아담의 결과로는. 그런데 바울이 20절에서 율법을 집어넣으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극악무도한 존재들인가를 상징적으로 죄를 더하게 된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이 표현은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자각하게 되고 자각이 크고 넓을수록 은혜가 커진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죄에 대한 자각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가가. 죄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나에게 값진 것인가, 자각이 큰 만큼 비례하겠지요. 그 은혜의 크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비탕감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때 정말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그 조그만 금액을 빚진 자의 그걸 용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정말 엄청난 은혜에 나의 죄, 이 엄청난 죄악을 다 상쇄시키는 구원이었다라는 게 자각이 되는 만큼 그 은혜가 크겠지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율법을 집어넣고 그 방법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자로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 대표성을 가진 이 엄청난 결과의 방법론으로 쓰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까지 바울은 설명을 하면서 이 칭의를 완벽하게 설명을 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보면서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의 그 상징성, 대표성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는가는,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감격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비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음과 동일한 비례선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